저는 오늘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런 찬양이 유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정말 제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이 있고 육적인 꿈이 있고 또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에 깊이 심겨주신 그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께서 사업가였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와서 공장에서부터 4년 동안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네가 젊었으니까 젊은 층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망가져도 망해도 또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마켓 서베이도 하고 또 마케팅 베이직 4 프린시플을 아주 응용을 잘해서 무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7살 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연간 매출의 총 외형이 1,000억을 했고요. 전국의 매장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이익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한 100억 정도가 나와서 1년에 건물 하나씩 명동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젊었을 때 이 1,000억이 되는 기업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4대 일간지, 전문지, 경제지 다 이렇게 인터뷰도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IMF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체 부도입니다. 그때 생각할 때는 정말 암흑이었고 재앙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십니다. 저를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는 못해, 찬양도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 목사, 사목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20일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줄 모르겠는데 회개할 영을 달라고 했더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혀가 꼬이고 이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가 거듭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저희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 이름이 엘칸토입니다. 근데 이 엘칸토 하남시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 터 위에 엘칸토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근데 부도가 났는데 이 건물은 교회 소유였지만 땅은 회사 소유였기 때문에 채권단에 의해서 팔려나간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교회인데 무너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고의적으로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계열사가 부도 나서 이게 연쇄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찔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3개월 봉급이 밀렸습니다. 제 아내도 암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회사에 나가면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 집에 오면 아내가 죽기 일보 직전, 딸 2명 있었는데 막내딸은 IMF 때 그 돌날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제 꿈은 이제 사업가가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찬양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돌이 되는데 다음 수요일 날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었고 이미 모채도 부도가 났고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사장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의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만나서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묵구 젊은층 대상으로 하는 구두 회사인데 인터넷으로 한번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컴퓨터 서버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회사가 얼마나 어렵길래 컴퓨터 살 돈도 없습니까? 다음 수요일 날 부도가 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를 얼마가 필요합니까? 회사가 살리려면.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계산을 했는데 적어도 현금 20억이 필요했었습니다. 왜? 외형이 컸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왔죠. 근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20억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20억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사를 사기를 원합니까? 아니,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요, 닷컴 시대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회사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 공짜로 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 창업자입니다. 그때 당시 가치가 회사 가치가 2조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회사 인수한 관심이 없는데 회사 20억이 필요한데 제가 빌려주겠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그냥 갚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3번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래. 1년에 마누라 치마 붙잡고 한 2번 정도 교회를 다니는 엉터리 크리스찬.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킬 때 꼭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요. 했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deliver, 배달이 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날 수요일 날 어미 도래가 되는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그 20억 약속 아직 유효합니까? 왜? 굉장히 큰 돈이고 나를 잘 모르고 3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혹시 그날 헷가닥 해가지고 마음이 변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날 부도 나는 것을 준비하면서 부도를 내겠습니다 했더니 잘 모르겠대. 20억 현금이 너무나 커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부도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얘기해 주면 훨씬 좋을 텐데 더 답답한 거예요.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아무것도 없죠. 무슨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전략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부도나고 끝나는 것인데요. 아침부터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 은행에 전화했어요. 돈이 안 들어왔대요.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2번. 3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제 피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끝내주시고 이제 저 회사에 왔습니다. 돈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람이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겠습니까? 했을 때 책상을 치면서 저한테 호통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아까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통서로 기도한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부도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장이 이제 돌아도 곱게 돌지 않고 아주 더럽게 돌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회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은행이 5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4시 반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망을 꺾지 않고 수화기를 들고 전화해봤더니요. 20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못 믿을까봐 저는 그 통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금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밖에 나갔더니 야 정말 앰뷸런스를 불러야겠구나 사장이. 아니 부르지 마세요. 통장을 보십시오.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직원들에게 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내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고 매일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아침 8시에 먼저 모든 직원이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따질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기적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중역들을 다 불렀습니다. 중역 여러분 기도원 가서 다 불 받고 오세요. 불 받고 오세요. 불 받고 오던가 아니면 사직서를 쓰고 오던가 둘 중에 하나. 다 불 받고 오살리 기도 와서 다 불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직원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몇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저한테 줄을 섰어요. 시험장들이. 여태까지 봉급을 못 받아서 훔쳤거든요. 그 제품들을. 그것을 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안고 울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합시다. 사람이 변하니까 회사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3개월 만에 이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요. 또 부도덕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이라 얘기했는데 잘 계산해 보니까 40억이 필요했는데 또 20억을 또 빌려달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때부터는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기간은 저는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교만해지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저를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봤지 않느냐.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희망과 또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움. 저의 꿈이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을 막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부채만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 세우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문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엘칸토 순복음교회도 이 공장 창고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묵후도
창고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안 쓰는 그 창고를 개조하고 40평 개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아노도 갖다 놓고 준비를 하려는 스피커도 살려니까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도 없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가서 당대학의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니 사장님 밀린 봉급 3개월 먼저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든 말든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미안했고 창피했어요.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20억 주신 하나님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2천만 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잤어요. 그 다음 아침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담당 부서장이 저한테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많은 어떤 종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밤새 당시 그 야후 공동 구매에 올려놨던데 구두가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 매출이 올랐다. 하나님께 영광. 구두는요 신어봐야 살 수 있습니다. 신어보지도 않고 2천만 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2월 30날 우리 순복음교회 직장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니까 모든 것이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막힌 게 있고 이렇게 그 결박 가운데 내가 뚫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그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세웠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회사가 다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 건강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이제 부도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꿈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건데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 스케일이 있습니다. 40평짜리 교회가 아닌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이 독립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안병관 회장님께서 10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1000배의 비결을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뛰어난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앤서가 다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문제를 풀어 쓰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되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1조는 드리는데 회사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그래서 작정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 달 3천만 원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돈이 절실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빨리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빨리 세워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해 끝나면은 이제 회계사들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산서를 보는데 우리가 11조 드린 만큼 이익이 그만큼 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산서를 보면은 그만큼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이제 복을 받았으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7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회사에 11조도 내고 제 개인적으로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10일반 하나님의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한 7억 정도를 모았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의 부도다기일보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이자가 당시 한 20%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인수했는데요. 그 교회는 한 경기도 광주에 300평 대지 위에 60평 빨간 벽돌 건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경기도 광주 그 교회를 인수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집이 강남이고 강남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강남 스타일이 경기도 광주 시골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지금 이 주시로 가면은 회사가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서울에다 교회를 세워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다. 그러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종은요, 응답 받으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때는 집사였기 때문에 가서 교회를 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옆에 900평짜리에 보암직스럽고 먹으니스러운 땅이 있어서 이것도 사기를 원했습니다. 이왕 살 바에는 좀 크게 사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주일이면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수컷들은 거기에 영역 표시를 해서 저도 했고 장로님도 따라 했고 권사님 하려서 말렸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는데요. 딱 1년 후에 거기 땅 주인이 저에게 와서 일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말이 안 되게 망가져가지고 세금 낼 돈도 없고 차비 들어오면은 이거 경비로 팔리게 되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으니까 싸게 줄 테니까 사라는 것입니다. 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은행에 대출로 받아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땅만 1240평을 갖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자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크게 갑자기 붕대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를 서울에서 이 경기도 광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은 또 희생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저희 땅에 두 사람이 와서 차를 막 재고 측정을 하더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못 들으셨네요. 방금 전 광주시청에서 여기 도시개발 계획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가 노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노른 땅. 할렐루야.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3배가 올랐어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없는 도로가 생기고요.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생기고요. 바로 앞에 시청이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노른자 땅이 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구두 몇 컬레를 팔아야 돈이 이렇게 벌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과 즉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다 하자면요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더 큰 기적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20억의 기적도 큰 기적이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세운다고 2천만 원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도 원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성수동에 회사가 있었을 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이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4층인데 4층에 올라가서 끝장 기도를 냈어요. 목사님이 끝장 기도를 내래. 끝장 기도. 끝장 기도가 뭐였더니 입을 깔고 응답 올 때까지 그냥 끝장 기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장 기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대박이 터질까 말까 하는데 안 터지는데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끝장 기도를 냈습니다. 밤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또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청동 번개가 오는데 성수동은 여러분 아시죠? 위에 지하철을 다니는 거. 끽끽 하고 다니고요. 번개가 막 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가 뒤를 보면 귀신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주여! 하고 큰 소리를 주님을 외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피 흘리지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거기 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주님,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고 95%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제가 월요일이면은 주보를 확인했습니다. 주보 다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정도 거짓말하지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작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양이 안 차서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할 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할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원한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네요. 주의종으로 부르셨네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과 가정에서 밥 먹을 때도 아버지께서 구두를 밥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아버지 밥 먹는데 이 구두가 뭡니까? 이놈아 이것이 네 밥이야.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벌써 회사는 부도가 났고 나도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회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데 어디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세신학대학원을 야간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교육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영적 훈련 시켜줄 테니까 조건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불 다 켜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회사 열심히 일을 하고 5시 되면 마감을 하고 이제 한세대학교는 군포니까 군포까지 차를 몰고 가면 6시 도착이고 6시에서 10시까지 이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정도 이렇게 하기를 3년을 거듭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what?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제가 사업가를 계속하는 것, 두 번째 목회자만 되는 것, 세 번째 둘 다 하는 것. 하나님, 세 번째가 전 좋습니다. 왜? 영적인 맛도 봤고 사업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너는 온전히 목회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었어요. 그 결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니었으면 전 날 수가 없었으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제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럴 줄 알고 3년 전부터 부사장으로 전화했거든요. 도장을 주면서 이제 네가 경영을 하면 좋겠다. 형님은 뭐 하시고요? 나는 이제 온전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홍콩으로 부르셨습니다. 홍콩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바로 다음 날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복을 받는 걸 저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1000배의 비결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음 날 짐을 싸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실 때 한세대학원을 다녔고 사업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사업도 내려놨습니다. 이제 홍콩 가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3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 두 번째는 너는 영어를 배웠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저는 뉴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가 첫 번째 언어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것,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 성도의 숫자를 세지 말 것, 하나님만 의지할 것, 이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베델 순복음 교회를 세웠고요. 첫 주일날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올 줄 알았는데 주일날 한 명도 안 왔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방문도 안 했습니다. 왜? 거기는 8층이었기 때문에. 간판도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몇 사람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명도 안 왔어요. 원래 개척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정 21일 작정 자정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주일 아침 한 명도 안 왔는데 밤 12시에 간판도 없는 홍콩 오피스 건물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면 그 복이 1000배의 복이 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 당장 밤부터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도 안 왔어요. 둘째 날 아무도 안 왔어요. 셋째 날 아무도 안 왔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때 마귀가 저를 참사합니다. 야, 네가 잘하는 사업이나 해. 네가 무슨 주의 종으로 콜링 받았다고. 아무나 콜링 받는 거 아니야. 다 정리하고 가서 다시 사업하면은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것이 얼마나 드림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했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하나님만 의지할 것. 그래서 강대상에 서서 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을 물러갈 치라 선포하고 그때 그냥 설교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영어 한국말 다 짬뽕으로 막 했는데 거기서 전도사 명 데려갔는데 한 달 빌려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사람이 꽉 찬 것을 보여요. 백성인데 꽉 찬 걸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저는 울었어요. 너무나 슬펐고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까? 그래서 순자하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이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통과됐나 봐요. 바로 다음 날 네 번째 날 7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열심히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렸거든요. 전도지를. 그거 받고 이게 뭔가 했더니 20일의 작정 기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의 마지막 날에 23명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죠. 목사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셔서 축복 성례를 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100명 다 찰 때까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100명 다 차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100명 다 치웠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오셔서 축복 성회를 빨리 갖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오시라고 했더니 다음 날 장로님 권사님 다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수입의 소스가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를 합니다. 거룩한 파티를 합니다. 교회에서 파티를 합니다. 음식이 있고요. 음악이 있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방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꽉 찼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채웠냐. 내가 채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자고. 여러분 4차원 영성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1000배의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날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고 이제 얼터콜 이 결심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다 결심기도 기도받기로 나왔는데 그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야, 이 교회에 뭐가 있구나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부흥이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또 6개월 만에 150명이 왔습니다.
정말 다 서서 예배를 드렸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3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영어로 예배 드렸는데 중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래요. 방언은 언어를 묶어주고 언어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받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 무조건 다 성령 방언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100%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국에 넘어가면 광주시가 있는데 광주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광주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다음에 중국 심천에 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외국인 사람 대상으로 신학교를 세웠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수님들이 2년 동안 무료로 자기 돈을 써서 와서 이제 다 100% 장학금을 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제자들과 함께 중국의 광주의 교회를 개척했고 심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두 나라 세 도시를 돌게 된 거예요. 그 홍콩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영어 성경을 하고 4시에 끝나면은 밑에 내려가면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타고 중국 국경을 넘으면 심천의 그 교회 집사님이 차를 갖고 나와서 그 차를 타고 7시부터 8시까지 예배 드리고 1시간 교제를 하고 또 광주까지 가는 심천에서 기차를 타고 도착하면 밤 12시 도착해요. 그럼 교회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벽부터 또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기도 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확실히 넓히게 기도해서 하루에 2도시, 2나라, 3도시를 돌면서 너무나 바빠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했는데 이미 기도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시는데 지경이 넓혀지는 게 거기까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로 저희 교회는 난민들 위주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망명해서 온 망명 신청자들이 와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교회가. 근데 돈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광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기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콩이 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데인데 월세 내기도 제가 벅찬데 교회를 또 하나 세웠으니 이 중국 교회 월세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착하고 1시간 후에 어떤 여자분 2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기도 받으러 왔대. 여기 기도 응답이 잘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 개척한 교회 1년치 월세 딱 금액이 딱 오더라고요. 1시간.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훈련받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를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루속히 이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소논카이 회사라고 홍콩에서 2번째 재벌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매출은요, 삼성의 아시아에서 당시 23번째 재벌일 때 이 사람은 2번째 재벌이었어요. 5번째 재벌이었고 홍콩에서는 2번째 재벌, 이카싱 다음으로 재벌인데요. 그 회사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분하고 재무부 차관 아내 되시는 분이 2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와서 회사에서 예배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2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한테.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홍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 회장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기업 백그라운드 있는 목사님을 찾고요. 또 순복음 출신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 아내가 오살레 기도 나와서 불 받고 순복음 교회가 좋대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을 찾는데요. 열심히 하니까. 게다가 여기는 영어 하는 곳이니까 영어 하는 목사님 딱 쳐더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큰 재벌들 모였는지요. 양계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닭과 이 오리를 기르는데 몇 마리 기르냐고 물어봤더니 몇 마리 기를 거냐고 계산해 보래요. 그래서 한 1000마리 했더니 아니 중국의 인구가 13억인데 13억 마리를 기른다. 그러니까 소와 돼지, 물고기를 다 기르고요. 어마어마한 재벌들, 또 USB 스위스은행 지점장도 와 있고요. 뭐 그렇다 할 재벌 회장들은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펜트하우스에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콩에 제일 가는 재벌 회장 사무실에 직접 가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거듭났어요. 방언도 받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그 2세들 자녀들을 그 다음에 가르쳐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다시 때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올 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1년 전에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을 맡았고요. 또 영어 예배 담당, 외국어 예배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관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플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끝나질 못했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나 비서실이 너무나 바쁘니까 그래서 좀 휴식서를 내고 가서 마감을 하고 왔는데 한세대학교에서 불러와서 거기에 전임 교수가 됐고요. 또 교목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컬링은 이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요. 다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강남에다, 이번에는 강남 스타일이니까 강남에 서초동에 이 건물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10% 계약금만 내고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달라고 오살레 기도하니까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하남시로 와보래요. 그래서 왜요? 저 아이 또 이제 며칠 남았는데 지금 급하대. 그래서 마감하지도 못하고 내려왔는데 하남시에 크게 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 교회를 인수하자는 것입니다. 지상 5층, 지하 3층. 그리고 예배실에 1000석이에요. 1000석. 빚이 엄청나게 많고 150억 들었대요. 그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부도가 났대요. 근데 이 교회를 인수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저는 부도 한번 나봤기 때문에 부도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욕심내지 말고요. 경기도 광주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땅값도 올랐고 아파트도 세워지면은 부모님 저절로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랬더니 계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먼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크도 부도나도 몇 번 부도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셨는데 왜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또 혼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말씀과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그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조윤기 목사님과 세운 엘칸토 순복음교회 전신이에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교회 이름이 바뀌고 교회가 딴 데에 갔어요. 근데 부도 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땅을 부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돈을 벌어서 이게 돈을 더 들어서 땅을 2배로 사서 거기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경기도 광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홍콩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강남 서청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교회가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자리였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소설을 써라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게 있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고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뺑뺑이 돌려가지고 영적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가 돼도 아멘 일주일 만에 그냥 전격 인수를 해버렸어요.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서초동 건물을 인수했는데 이걸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이 안 팔려가지고 3년 동안 안 팔렸대.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샀거든요. 이걸 누가 삽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딱 보는 순간 보암직스럽고 모감직스러워서 그것을 인수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할렐루야. 그 돈으로 교회를 70억 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동원해서 그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담임 목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 멘토는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왜요? 했더니 성도들이 남자를 좋아한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2012년 7월달 주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고 잘했다. 잃어버린 걸 되찾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영 목사님도 모셔서 부흥회도 몇 번 했고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재적은 한 1000명 되고요. 출석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부흥이 되고 돈이 없어서 제가 통장 반장 다 했어요. 교육자를 구할 수 없었어. 저도 봉급을 사례비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6천만 원 이자를 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생명보험까지 다 깨가지고 일단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사례비도 나오기 시작했고 부교육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대로 조사원 했을 때 2년 전에 갑자기 이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홍콩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한국 사람 대상이 아닌 외국 사람 대상으로 선교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겠죠? 저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밑에 있었지만 이제 이미 나왔고 독립했고 여기에서 돈 받아서 세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고 그래도 저도 당회장인데요. 우리 당회에서 저를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인재들 많으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 보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천사가 약복강에서 씨름하듯이 야곱이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종은요 매일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의 꿈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돼야 될 텐데 자꾸 내 꿈을 내가 쥐어 잡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강대상 자리 누구 자리니? 하나님 자리죠. 근데 네가 왜 자꾸 앉으려고 그래? 여기에 주인 누구야? 하나님이죠. 근데 왜 자꾸 너 주인 행사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맨날 나 너무나 이대로 조사원이 이제 당회장도 됐고 하남시에 한 1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메디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고 너무나 좋은데요.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네 훈련은 끝나지가 않았어. 바로 다음날 목사님께 전화해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날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홍콩에 또 가서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이번에 홍콩 사람만 왔어요. 신학교도 세웠고요. 홍콩에 등록까지 했고요. 신학생이 31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후임자가 와서 이제 전달해드리고 저는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빨리 가야 했는데 다시 일로 왔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꿈이 그게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거기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교회 성경연구소에 보내주셨고요. 제가 기획조정 실장을 또 겸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를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 세움 이제 한 교회가 아닌 우리나라의 교회 성경연구소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무너져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6만 개인데 미자립 교회 월세도 이번에 IMF 때문에 내지도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6만 개의 교회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명을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무너진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설치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28페이지짜리를 전자책으로 만들었어요. 빨리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몇 군데 가서 해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해요. 야, 그러면 가서 우리가 방문하고 설치해 드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왜? 차비도 필요하고요. 장비도 사야 되고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거기 가서 온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영 목사님은 미자립교회 월세를 내야 된대요. 그걸 모금하고 있고 바로 전날 23개 교회에 전화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바빠서 돈을 달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십시오. 무너진 교회에 다시 세우는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라고 아시아 담당 최드 해먼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세요. 예, 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의 비전이 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50개 구자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서 250개 교회를요, 지난 금요일 날 다 설치를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또 드려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 설교를 2달 못 들면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왜? 다른 교회 너무나 잘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그 교회로 빠지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폰서를 찾으러 왔어요. 뭐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은 교회 성경적으로 도와주시면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목사님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세운다는 것은 내가 꼭 목사가 돼야지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 그대로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시라비 연합회에서 선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인데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에너지 충당받아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워드리길 원하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사업을 통해서 크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는 섬기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축복과 온전한 축복, 천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시라비 연합회 선교회 회원들이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